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밥과 연관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소식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몹시 궁금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밥은 먹고 지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심합니다. 답답해요. 속이 터지죠. 그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회사나 단체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실력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성실한 줄 알았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힘껏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깁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고 처신해요. 조심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러다가 콩밥 먹는다. 감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몹시 안 좋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말고 싶습니다. 제발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쓰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밥 먹여줘. 또 아주 오래 옛날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때 남편들이나 부모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교회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예수님 믿는 자녀들, 가족들,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무슨 일 하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불쾌합니다. 그때 쓰는 말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밥맛 떨어져.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그래도 기쁘게 삽니다. 감사하게 살아요.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도 있습니다. 그저 밥 먹고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 중에는 밥과 관련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밥이 곧 뭐냐? 이 밥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빵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거 뭡니까? 생명의 빵이다.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밥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기적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 쫓아가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부족한 것이 풍성해지고 떨어진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기술로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의 기술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본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난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 오셨고 예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문 앞에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말씀하세요. 연회장은 잔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하는 임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나가는 포도주의 맛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손님들에게 제공해도 될까?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나?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는 연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그 포도주가 오신 손님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인들이 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왔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손님들에게 나갔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좋은 거예요. 질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누구만 압니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연회장도 몰라요. 주인도 모릅니다. 신랑도 몰라요. 손님들은 더욱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리고 하인들이 알 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돌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항아리에 채운 그와 같은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연회장에 가져왔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연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반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넣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는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동굴에 넣고 그것을 이제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가 끝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와 같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은 나사로의 몸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몸은 벌써 부패가 진행돼서 시신이 상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많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냥 뭐 천둥 번개를 치시고 그냥 막 무덤을 흔들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간단하게 옮겨 놓으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어서 몸이 부패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굉장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돌을 옮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있게 될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의 생각과 경험에 머물러 있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저 사람 저 갈릴리의 목수 아니야? 우리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 그것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물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서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판단도 내려놓고 자기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다 여러분 나름의 입장이 있잖아요. 관점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 자신의 시야가 있잖아요. 그거 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셔.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저 돌 항아리 엿에 물을 채우라 하실까? 모릅니다. 저걸 떠서 왜 예수님이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까? 예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탄과 감동이 몰려오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순종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께 아주 진지하게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과 사건과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질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맛도 다르죠. 색깔도 달라요. 가치도 다릅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거룩한 질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변화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질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망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놀라운 거룩한 영적 변화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영생의 사람이 돼요.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땅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성경의 가치관 따라 사는 사람 됩니다. 마귀에게 잡혀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됐죠. 저주의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됩니다. 단식과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기대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돼요.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따뜻한 격려의 사람이 됩니다. 돌처럼 굳었던 마음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뭡니까? 물처럼 몸이 건조했던 것이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듯 거룩한 질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질적 변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줄기차게 그냥 예배당 문을 드나들었어요. 예배당 문 드나들었어도요, 아직도 거룩한 질적 변화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고 정욕의 사람으로 살고 입이 열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탓해요.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섬김과 배려가 아니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건 내려놓지 못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죠. 스스로 우쭐대는 것입니다.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좀 가졌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대하게 되면 하대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 누굽니까? 아직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입니다. 덜 질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야죠. 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거룩한 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건조하고 메마른 성품이 풍성하고 기름진 인격으로 바꿔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맛 좋은 포도주 됐나? 나 맛 좋은 포도주로 살고 있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인들처럼 예수님께 순종의 사람 되시고, 그래서 맛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포도주 인격 되시고 포도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거룩한 질적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신다. 나중도 좋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돌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연회장이 받았어요. 그 포도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랐죠. 포도주의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꽃과는 순과 질이 틀려요. 그래서 연회장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나중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질도 좋고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가치도 좋고. 그런데 연회장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몰랐습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처음보다는 다음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보다는 그 다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까? 같이 하겠습니다. 기다림,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좋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나쁜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 좋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더 좋은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그냥 쓸고 닦고 그냥 온갖 난리를 다 피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보세요. 거기서 거기야.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입니다. 갈수록 질이 떨어져요. 수준도 떨어져, 맛도 떨어져, 가치도 떨어져. 이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는 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이에요. 그곳에는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했던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증이 났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니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몇 점 먹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장막에서 막 울어요. 왜 울었느냐?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해가지고 막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기 주신다는 거예요. 고기 주시는데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열흘도 아니에요. 보름도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 먹어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네? 매일 고기 먹는 거야. 한 달 동안 견딜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나중에는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가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근처에도 가기 싫습니다. 세상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뛸 듯이 좋죠. 야, 고기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 달 동안 먹게 되면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상 것에 정을 주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낙심해요. 좋은 모습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도 처음에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으니 그 말씀의 맛이 너무 감동이야. 꼭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감격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은 벅차고 코끝은 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디스토피아라는 말입니다. 이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유토피아는 뭡니까? 지상낙원, 지상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상낙원. 그런데 디스토피아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 문명은 더 발달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이나 도덕성은 극도로 타락해서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 간다는 경고입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 것도 좋은 것 주시지만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은혜가 날마다 매일 가득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 만남으로 거룩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날마다 받고 누리는 행복의 삶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